저희가요, 이제 에베소서 4장 들어가는데요. 4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서 이제 도약을 해야 돼요. 근데 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그것에 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장 문제점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을 때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밖에 될 수 없어요. 아, 악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음,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가 선한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선한 순간 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아,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의 가장 골자예요. 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그 선의 기준을 누구에게 둘 것이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살고 싶냐, 죽고 싶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그 나무는 생명 아니면 사망의 나무여야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망 나무를 창조하신 적이 없네요. 네, 있어요. 맞죠? 네, 하지만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음이라는 거가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또 도약을 조금 해볼게요. 도약을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이 관계에서 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선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 선, 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선하다고 해. 내가 선할 때? 그 뭐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선하시다. 우리가 선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피조물. 관계.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선하대가 아니라 선함은 무조건 이 관계에서 드러나야지 선한 거지.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뭐 숫자로 쳐가지고 1부터 만까지 있다고 해도요. 그 선은 의미가 없는 선이라고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선은 뭐 해야지 선한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지 선한 거지. 그냥 어디 숨겨져 있는데 선하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를 통하여서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할 거예요? 아니면 피조물에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 관계가 선하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관계.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주 많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부터.
관계가 선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상태가 이제 A라고 하는, 여기는 악할 때, 여기는 선할 때라고 하는 것 관계 없이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 피조물을 선하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니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죠. 네. 네, 우리를 위해서 계시잖아요. 네. 존재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나의 상태가 악하던 선하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좋던 나쁘던, 여기에서 어디에 관계 없더라도 내가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관계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증명하고 싶으신 거는 자신이 선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무엇이 선하다라는 거요? 요 관계가 선하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왜냐하면 피조물에게 내가 힘세, 내가 잘났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분의 능력이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 믿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관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네, 그러니까는 관계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선한 거는 피조물한테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그 관계는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관계는 안 나타내도 돼. 왜냐면은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면 그게 관계야. 그러니까 관계가 괜찮아요. 우리 4장 들어가면 네. 이제 그거를 다르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단 이야기 꺼냈으니까 한 번만 쪽도 건드려 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존재가 하셔야지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는 사단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떨어요. 그런데 사단이 부인하는 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단이 자기 생각에는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가 인지하는 거는 나는 예수님의 중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나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게 사단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거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아는 거의 기준이 나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논리는 하나님도 선하고 나도 선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과 누구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선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왕관을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 당신에게 합당하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찬양을 드리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선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장면이 계시록의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건 논쟁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증명하시고 싶으냐면 이 관계가 선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면 피조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걸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야, 그렇죠? 그분이 이 관계의 선이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음,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선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 선하고 싶다예요. 그게 사단의 논리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 주세요. 아니요. 시죠? 자, 이제 4장 갈게요. 자,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저기까지 할게요. 지금 우리가 4장에 오면서 드디어 바울이 어떠한 이 위격을 들고 나오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1장부터 읽으시면서 성령 이야기하지 않죠? 계속 네.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1장, 2장, 3장 하면서. 그런데 4장을 하면서 이 바울이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성령님이라는 분을 등장을 시켜요. 어디서 등장했냐면 3절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신대요? 하나.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아까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사단 안에 지금 누가 존재해야 된다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요 성령. 성령님이 함께 존재해야 하는가가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성령님을 누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주는가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아는가예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두 번째, 그 성령님이 정말로 성령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아는가예요. 자, 해볼게요. 여기 4절 보시면 몸이 어떻다 그래요? 하나.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은 한 성령이에요. 하지만 그 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5절 주는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뭐고요? 하나고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기하게도 어떠한 개인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은 모든 존재를 다 한 분에게 이끌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서 6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정말로 많이 했던 성경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림 보시면 맞죠? 하나님은 한 분. 만유의 아버지. 맞습니까? 네. 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예수님. 만유를 통일한다. 아까 하나로 묶으신다 그랬죠? 그거를 성령님 했죠? 네. 그랬을 때, 이 새 위격이 피조물에게 나타나실 때 이러한 위격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까지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7절이 중요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 답했어요. 성령님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했었죠?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14장 읽으면 되겠네요. 14장 26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성령의 출처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럼 말 다 했죠? 네. 자, 15장 26절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분명하죠? 네. 성령의 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래가지고 여기 사단이지만 아무튼 피조물 할게요. 피조물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성경 읽으실 때 자유로워져요. 우리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성령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처는 아버지지만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끝. 계시록도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왜 하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됐을까라는 질문을 답해야겠죠. 그게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줄 수도 있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한 근원에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논리가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한다. 그러니 나랑 예수님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사단의 논리의 시작점이죠. 네. 하지만 성령님은 달라요, 지금.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 줘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왜냐? 아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자, 여기에는 A고요. 얘는 B고요. 얘는 C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영이랑 B가 가지고 있는 영이랑 C가 가지고 있는 영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며요. 동일할 것 같아요?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뭐냐면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죠. 네. 한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자아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와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다 성령 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서 막 설치니까는 음. 교회가 질서가 안 생기죠. 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임의로 막 주시잖아요.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인가라는 거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님이 한 분 존재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들 안에 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존재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존재. 개념 이해하셨죠? 네. 자아 플러스 성령 말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근데 존재하는 성령 말고 그게 네. 종류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시작부터가 성령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아까 7 눈 기억나시죠? 계시록에서? 네. 그 성령이라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러면 자아 플러스 성령이 안 돼요? 저는 그 디퍼런스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타나죠. 달라지죠. 달라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여기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죠? 네. 여기에는 어떠한 양쪽에 2개의 자아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령이에요. 네. 동의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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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도전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성령을 여기에 통째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목적은 뭐냐면 자아가 성령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집어넣는 목적이 아니라 자아가 누굴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이해하셨죠? 네. 섞였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 있는 거랑 100% 똑같은 거 여기다 10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성령을 닮아갈 수 있는 씨앗을 넣으신 거라고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랬을 때 사단은 내가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거는 뭐랑 섞인 거예요? 자아의 이기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피조물들끼리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자아들이 자라날 때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예수 사랑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곧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그때 알파 오메가 하면서 우리는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메가에서 알파로 가는 겁니다. 막 그랬던 거 옛날에 1년 전, 2년 전에 했던 그런 공부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그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깊게 가고 싶어도 못 그때 갔으면 더 좋겠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심으로써 이 씨들이 자라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아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데 피조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씨앗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이 온전하게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계시지 않고서는 창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관계에 맺어지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어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충만함이 그분 혼자서 충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이 충만해지면서 함께 충만해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를 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자아를 주시고 그 자아가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을 그분께서 뜻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 피조물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린 말을 바꿔서 이제 성령이라는 걸로 간 거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거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선하시니까. 하지만 피조물들이 선해지기를 원하시겠죠? 맞습니까? 착한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선을 이루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씨들이 자라나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죠. 이 씨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각 종류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종류들이 관계로 연결되었잖아요. 그 모든 관계가 누구에게 집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관계. 네. 이 관계가 선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자아가 있잖아요. 제가 김준식이에요. 근데 이 김준식이 이 자아가 보니까는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개판이에요. 5분 전도 아니에요. 그냥 개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 씨앗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씨가 있고 뭐가 있냐면 그냥 씨가 있다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씨가 있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요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하실 때 이제 다음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전 시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하셨다 했다는 게 지난 시간이었잖아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무엇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목적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답이 있다? 요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깊이 본 거죠.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지금 이 관계를 증명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길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서는 성령을 주신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저는 그것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서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여기랑 연결시켜가지고는 무덤에서 부활시킨 다음에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경에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공부했던 걸 반복할게요. 만약에 이 지구 역사상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부활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만약에 지금 모세가 하늘에 있지만 모세 말고 다른 사람 할게요. 삼손이 부활을 해가지고는 이니스사님 계시는데 노크에가 갔어요. 가가지고는 나 삼손이야 그럼 믿을 거예요? 안 믿죠. 귀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부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24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해석의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우리가 사로잡혔죠. 죄악에 사로잡혔잖아요.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올라가셨다는 즉 무슨 뜻이에요?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충만하고. 네. 그 충만함. 무엇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선함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읽어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성경의 역사는 누가 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경 역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은 누구를 선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다는 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냥 뜬금없이 착하게 살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열심히 해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쉬지 않고서 맨날 착한 일하고 다니셔야죠. 왜? 그래야 선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함으로써 그 관계가 선하다라는 걸 증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맞는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성. 다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아가 어려가지고 몰랐을 때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로 잘할까 절로 잘할까 막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자라날 방향성이 있죠. 이해되시죠?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나오죠. 네. 네,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 거예요. 의,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를 붙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분명한 건.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지체의 분량대로.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선하다. 그 관계가 선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영광과 모든 존귀와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이 17절부터는 정말로 그냥 읽혀져요. 옛사람이랑 새사람에 대한 구별은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방향성 이해하셨죠? 네. 다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설명 필요 없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요, 분명히 자아가 있어요. 근데 자아가 뭘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 무엇으로 여기를 채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바울이 잘 알아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비워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엔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이건 완벽하죠? 이거는 진짜? 제가 네. 더 이상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이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구습을 버린다. 방향성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아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관계가 생겼죠. 그것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런 다음에 25절부터 32절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사단이 뭘 부시고 싶냐면 우리가 혼자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사단이 끊고 싶은 거 뭘 끊고 싶은 거예요? 이걸 끊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사단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길 끊어가지고 이런 놈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어 하고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끊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관계 안에 마귀가한테 틈을 준다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30절 저는 별표 쳐놨고 줄도 쳐놨고 다 했어요. 인친다라는 거는 무조건 성령님입니다. 뭐 안식일 지킨다고 인침받은 거 아니에요. 채식한다고 인침받은 거 아니고요. 뭐 예언 해석하는 거 좀 안다고 인침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인침은 무조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인침은 무조건 성령님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인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과 절대로 부합되지 않아요. 인침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지 않고 인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관계에 틈을 주면 누가 근심한대요? 성령.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럼 말 맞죠, 이제? 관계가 틀어진다 했을 때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 분인데, 통일하시는 분인데,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그분의 하시는 통일을 막는 거잖아요. 그 통일이 막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31, 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그래서 바울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걸 집중한다는 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뭘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 분량이 났대. 여기도 이 사람 이 정도 분량이 있고요. 여기에 분량이 있고요. 여기엔 여기에 분량이 있고요. 여기엔 여기에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 아세요? 어떤 수도원 있어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말도 하면 안 되고 친척도 만나면 안 되고 부모가 죽어도 나가면 안 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수양하는 데가 있어요. 불교도 그런 데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구원과 의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건 아까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관계. 감사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쓴 거예요. 의는 내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분의 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착해, 넌 못됐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 하나님은 정말 착한데 왜 나 이렇게 못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나타내기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그래서 의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아깝지만 우리 꼭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꼭 알려주세요. 입이 근질근질할 만큼 재밌는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 네, 나는 질문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아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거. 네, 느린 거는?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할 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선악과예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변해서 내가 선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낫다 다 해도 네.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있을 것 같아. 관계가 없을 수. 착각. 그러니까 나 근데 지금 그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나 지금? 그리고 제가 잠깐만 시간 써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요, 관계가 첫 번째 시작은 일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이제 쌍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확실하게 관계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야 된다 했죠, 제가. 네. 그게 제 핵심이라고.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또 다른 형상으로 형제를 주잖아요, 형제. 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관계는 어디에서 거울처럼 비춰지냐면 여기에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또한 형제로 하여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까 바울이 너희가 형제 용서할 때 누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여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예수님은?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늘 왜 이러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 와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냥 단지 본보기다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고 네. 그게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시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인간들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데요. 될 것 같아. 생명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건 육신의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 예수님부터는 영의 생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나 집사님 몇 분 시간 돼요? 그냥 해요. 괜찮아요. 그래요? 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걸 해주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해요. 아까워서. 해.
여기서 똑같은 거에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있으면 그 공부하는 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려면 내가 지금 여기가 이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봤다 하면은 모를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라는 게 없던 거에 생긴 거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네.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네.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존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안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창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게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준점에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를 하기 전에도 알고 있고요. 창조한 후에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창조하는 것도 다 어디에 창조하세요? 안에 창조하시죠. 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를 하나, 창조를 하지 않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개념까지 이해하셨죠? 네. 창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어떠한 새로운 걸 그분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새로운 도약점이에요. 그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니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오늘 좀 이따가 무슨 요리 하실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국수 한다고 쳐요. 오케이, 좋아요. 국수예요. 멸치국수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리하는 거는 밖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요리하는 거면 국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랑 제가 국수를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제가 갑자기 집사님 국수 해주세요 그러고 하면 그 순간에 국수가 있죠. 내 머릿속에. 맞잖아요. 머릿속에 국수가 딱 있잖아요, 이제. 색깔 좀 먹음직한 색깔로 바꿔볼까요? 노란색 면 해야 되나? 아, 몰라. 시간 없어. 딱 그 순간 생기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게 창조라고 할게요. 그 순간을. 네. 전에 강아지 갖고 했었어요. 아, 근데 지금 거기서 더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된장찌개도 했었어. 네. 거기서 더 나가려고 이걸 애쓰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창조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호라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거예요. 이 개념이 넘어갔어요, 이제. 이제 개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국수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 네. 근데 이걸 창조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게 되거든요. 이제 피조물이 개가 낫겠다. 난 개로 하면 항상 잘 됐던 것 같아. 딱 창조가 된 이후 순간부터 누구의 인지가 시작되는 거냐면 멍멍이의 인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인지와 누구의 인지가 만나는 시점이냐면 하나님의 인지와 피조물의 인지가 만나는 시점이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는 피조물과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관해서 인지한 게 창조고요. 맞죠?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죠. 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 이제 누구를 인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창조가 되는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조물이 스스로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가 하나님의 인지와 맞게 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피조물이 내가 개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목적을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엄청난 의미예요.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대로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서 제발 이걸 하고 싶다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근심인 것도 아시겠죠? 네. 피조물을 창조하냐 마냐를 가지고서는 얼렁뚱땅 이러고 있으면 그 피조물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나를 창조하지 않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진짜로 최고의 문제예요. 같은 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문제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창조하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동물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피조물들 안에 누구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창조할 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만족스러웠어요.